이스라엘 왕이 또 바뀝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밖에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가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다윗의 길을 갔던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을 정비하고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왕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런 왕이 한 명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겠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왕조가 바뀝니다. 무려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9번 바뀌는 동안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 이걸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등장한 여호아하스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냐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유린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는 이 국력이 쇠약해지는 국력이 기울어지는 이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송도 1, 2, 3, 4절 다 안 부르고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4절만 부르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이거 쓰고 찬송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찬송가는 1절만 이 병이 끝날 때까지만 부르자 이렇게 결의한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읽지 마시고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또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요거는 어떨까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한 유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편안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되면 이제 새벽 기도도 오시고 또 금요 기도도 오시고 목사한테 기도도 부탁하시다가 또 일이 잘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에 힘 빡 주고 목사 쳐다보지도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목사한테 오는 게 이제 미안해지니까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짐작하는 거죠. 아, 이게 또 다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안 보이면 좀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호아하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저 같으면 야 네가 어려울 때만 나한테 찾아와서 손 벌리냐 이놈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간구하면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침공을 받고 정신을 차린 이 여호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아람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문제거리가 생겨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즉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집의 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표적인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여로보암의 죄, 그걸 다시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중근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우상 두 개 중에 제일 영향력이 컸던 우상이 아세라와 바알입니다. 바알은 제가 지난주에 바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고, 바알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그 활동이 농사철에 맞추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세라 목상은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해요. 그리고 이 아세라 목상은 어떤 거냐면 집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은 집에다가 모셔두는 거예요. 집에다. 어디다요? 집에다. 여러분 아세요? 절을 열심히 다시는 분들은 이 절의 불상을 집에다도 모셔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두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고 이제 여기저기에다가 두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정식으로 집에다가 말이죠, 불상을 잘 차려둡니다. 그리고 그 불상 앞에 가서 매일 드나들면서 거기다 향도 피우고 거기가 절도 하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아세라 목상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리고 얼마 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람이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해가지고 그 침략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이 아람 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국력이 쇠해가지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마병이 50명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병거는 10대밖에 안 남고요, 보병은 10,000명밖에 없어요. 다 국력이 쇠해가지고 이 보병이 북이스라엘은 몇 명까지 있었느냐면 100만 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100만 명의 군사가 이게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50명이라고 하는 건 말을 타는 기병대가 5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군대도 아니지. 병거는 10대예요. 군대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군대가 완전히 아람 왕에게 의해서 전멸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00명이라고 하는 게 싸울 수 있는 10,000명입니까?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농부 같은 사람들, 훈련 전혀 안 받은 사람들 다 끌어모아야 10,000명 되는 수준의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보도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북이스라엘 이 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사사기를 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세벨을 죽이고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의 가장 절정의 죄악을 저질렀던 아합 왕의 부인이고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을 가지고 온 장본인이에요. 우상을 전파시킨 슈퍼 전파자예요. 이세벨이 슈퍼 전파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을 어떻게 했어요? 예후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여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고 웅지를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우고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또 짓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야, 죄를 짓고, 사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외세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간구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망각해서 죄를 짓는, 이런 악이 반복되는 역사를 사사기에서 우리는 보는데, 그 사사기 역사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다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는데 그걸 다시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의 자리에 가고, 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악의 사이클, 이게 사사기와 똑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이나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이게 우리 생활의 패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함없이 그 모습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변함없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겪으면서 저희들이 헌금 내용을 분석을 해봤어요. 재정부에서 분석을 해서 도표로 자료를 딱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들쭉날쭉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우리 교회가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주 앞에 충성하는 변함없는 신자들, 그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재정 보고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변함없이 그 모습을 지키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움은 뒤로 자빠지고, 힘든 일 만나면 절망하고, 좀 좋으면 그냥 뜨거워진 냄비처럼 화들짝 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쁜 모습을 고치고 바꿔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우리의 항상성, 늘 항상 똑같은,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 그걸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정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정온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바깥 외기 기온에 영향을 안 받고, 우리는 늘 36.5도인가요? 우리 몸이요? 그렇죠? 여러분은 38도 정도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유지해요. 근데 거기서 1도 조금 높아지고 1도 낮아지기도 하는데, 그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하고, 이 체온이 좀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부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막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온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변온동물들도 있죠.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자기 몸의 온도를 바꾸는 거, 체온을 바꾸는 거죠. 곰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포유류인데도 이 곰은 겨울에 실컷 먹고 들어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잘 때는 자기 몸의 기운을 확 떨어뜨린다죠. 그렇게 몸의 기운을 확 떨어뜨리면 이 대사량이 증가가 된 것이
줄어가지고 이 대사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먹어두었던 그 음식만 가지고 한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기운을 떨어뜨려가지고 대사량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이 대사량이 늘 똑같아요. 비슷하단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는 정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가끔 와가지고 새 가족이 왔는데 막 열심을 내요. 그러면 다 박수를 치는데 이런 분들이 막 열심을 내다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많이 봤어요. 말이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그냥 온 지 2주일밖에 안 됐는데 교회 김장하는데도 와가지고 막 김장을 하더라고. 그 무거운 배추를 다 날라줘. 그리고 막 교인들에게 막 선심을 쓰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다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치고 와 저런 신자가 왔다고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정말 부흥할까 보다 막 이러면서 막 들떠있는데 2달 정도 딱 지나니까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저 사람한테 500만 원,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300만 원 빌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한우리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장로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냄비처럼 확 뜨거워지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또 사람이 성품이라는 게 말이죠, 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수줍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이 만약에 나서 가지고 막 이러면 그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성품이나 인격에 맞게 또 속성에 맞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내 있는 모습,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 생긴 것처럼 행동하면 그 문제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당나귀가 가만 보니까 주인의 사랑을 잘 안 해줘. 근데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 이쁘게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또르르 달려가서 주인의 무릎 위에 탁 앉아가지고 꼬리 싹 흔들면 주인이 막 이뻐해줘. 당나귀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자기도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의 무릎에 탁 올라갔어.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거죠. 여러분, 내가 당나귀면 당나귀답게 행동하고, 당나귀가 또 주인에게 받는 사랑의 몫이 있잖아요. 개가 주인에게 사랑받는 몫이 있고, 근데 그걸 내가 사랑받는 몫이 있는데 개가 받을 사랑의 몫으로 그걸 탐내고 욕심부리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대로 살자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하라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간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가고 싶은 만큼 간단 말이죠. 그게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저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건 항상 오류가 생겨요. 잘못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말씀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말씀을 내 수준 안에서 해석하지 말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는 자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여호와 아하스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 범죄의 자리, 은혜가 없는 자리,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욥기 3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가 명령해서 그렇게 된 건 줄 아느냐? 여러분,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야, 독수리 너 내 말 잘 들어. 높은 자리 가서 보금자리 만들어. 이런다고 독수리가 말 듣든가요? 안 들어요. 비둘기가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둘기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또 비둘기한테 먹이를 안 주니까 그렇죠. 교회 십자가 저 비둘기 온상입니다. 말도 못해요. 비둘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십자가 있는 데에다가 말이죠. 와가지고 똥 싸고 거기 집 짓고 거기서 뭐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 똥이 교회 십자가를 다 삭혀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그 십자가를 치우는 일에 골머리를 앓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둘기가 안 오느냐? 와요. 그 녀석들은 거기가 좋으니까 바람 피하기도 좋지, 안하지. 또 거기다가 게다가 십자가니까 얼마나 좋아. 이 녀석들도 영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십자가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해를 갖다 놓고 창살을 갖다 놓고 그걸 막고 난리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 오지 말라고 해서 비둘기가 안 오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 지으라고 독수리가 그곳에 네 말 듣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지 니네들 주권 없어, 니네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산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되 그러나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여호아하스와 같이 마병이 10명밖에 안 남아요. 병거도 이제 몇 개 안 남고 군사도 10,000명밖에 안 돼요. 오합지졸. 그렇게 쇠락하는 나라가 되고 마늘듯이 신앙도 그렇게 쇠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도 그 자리가 사실 내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야죠.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이라고 하는 자리에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뭐냐? 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애당초 우리가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만 간다는 거지.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자리로 나오셨어요.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잊은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은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하라는 만큼, 가라는 만큼 가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방법이 있다.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까해지고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가 말이죠, 우리를 당기는 힘은요 굉장히 커요. 이 죄란 녀석이 당기는 힘이 크다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야, 정말 커요.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장로님이, 사무장 장로님이 대전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사장 할 차례인데 제가 이사장을 안 한다. 그리고 부가인 교회 목사님한테 이사장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맡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처음 회의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에 통 안 가다가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저기 눈이 오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차 타는데 가는 동안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타면서 저기 보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군요 뭐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죠, 요즘 뭐 세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 이거 할만합니다. 그래요? 한 달에 저희들 한 350만 원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은 500도 번대요. 괜찮더라고. 그 눈이 번쩍 뜨여서 뭐 없는 분들은 택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목사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이거 해서라도 얼마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이 서울 수도권에만 20만 명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 평균 연령이 65세래요. 그러니까 보면 택시를 타보면 이 키 열쇠에 말이죠, 다 손주 사진 걸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손주 사진 걸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손주 사진 걸고 다니시면서 한 달에 350만 원 벌면 자기 용돈 쓰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말이지, 큰 소리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그 나이에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왜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돈 벌만 하면 세 가지 빠진대.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노름. 거기 빠진대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거지. 안 그러면 이거 할만합니다.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어서 살만합니다. 요즘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당기는 힘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 가시고 은혜 자리 가시고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죄가 땡기는 걸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